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느 해는 어느 성도가 결혼한 지 수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참 예쁘고 참 귀여웠습니다. 그 집안은 참 경사가 났고 참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며칠 지났을 때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때까지 이름을 짓지 못한 이 성도님이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이 이름을 좀 져주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이름을 한 100개쯤 쭉 적어보고 우편을 찾아갖고 여자아이의 이름으로서 무엇이 합당할까 고민하면서 열심히 이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불려줄 이름을 지어야 하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한문으로 적어보기도 하고 순수한 한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무엇이 여자로서 여자 이름으로서 합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왕이면 예쁘고 의미있고 소중한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자 신경도 쓰고, 이래서 열심히 이름을 지어가지고 다음 주에 신방을 갔는데 이미 그 아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하셨습니다 성도님 그랬는데 내심으로 마음이 많이 서운했어요. 물론 제가 이름을 지어준 분들도 서너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만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의 이름은 실은 아이의 부모가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름은 인격의 대명사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평생 동안 불려지고 또 그것이 의식화되기 때문에 성격과 성품과 함께 그 인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어요. 어려운 말로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셨는데 임마누엘 또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런 이름이죠.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찌드겐노, 여호와 삼마, 엘로힘,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옛사람과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 인격을 때로는 이름으로 구별하시곤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사라는 본래 이름이 사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브람이었는데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라.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시몬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구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곤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그러나 다 함께 생각해 본 이름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한 76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저는 엘로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그렇게 에베네셀 이렇게 제가 이름을 표현했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이렇게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언된 말씀이라면 아기가 날 것이며 아기가 날 것이고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이렇게 시제가 과거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우리의 문법과는 조금 다른 문법이 있는데요. 결과동사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과 진비 없을 때 아직 일어난 사건도 아니지만 과거로 표시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확실한 거나 진비 없을 때는 과거로 표현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는 것은 이미 확실성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받은 예언적인 말씀으로서 이렇게 시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실히 주를 믿고 주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줄 때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한 작은 그런 마을에 아주 고전적인 분위기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벽에는 유명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나 모세 이런 여러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그 벽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 방향을 쭉. 그런데 그 건너편 벽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자들보다도 700여 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근데 이 700여 년 전에 있는 이 예언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쌍의 그림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 아기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을 그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아기다. 이런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자자 들어간 이름이 참 많죠. 영자, 순자 뭐 이런 이름들 많죠. 근데 예수님도 기묘자였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인 오늘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더니 아기의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오늘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며 그가 아버지일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분이 곧 이 아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사역에 함께했던 분이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짚어가면서
이 이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묘자.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아주 놀랍다라는 거죠. 놀라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의 이름은 아주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기의 정체와 존재에 대해서 놀랍다는 그런 말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적합한 설명입니까? 먼저 주님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그분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애 또한 놀라운 생애입니다. 기적과 사랑과 말씀을 통한 교훈들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 얼마나 놀라운 죽음입니까? 십자가의 그 힘든 죽음 앞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충격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또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합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분을 만나본 사람들의 경이로운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막 놀라운 거예요. 원더풀. 참 신기한 거죠. 그 가르치심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참 놀라웠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조차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두려워서 예수를 떠나니라.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이 끝났을 때 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뒀던 현장에 있던 그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서기관들, 그 당시에 뛰어난 학자들이나 뛰어난 교수들이나 선생님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참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냐? 공의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이 떠나가는도다 하더라.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서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귀가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게 한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참 놀랍죠. 이 아기 예수님은 원더풀, 참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참 원더풀, 참 뛰어난 이름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건데 옛날에는 지금이 사용하는 이런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을 기묘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모사라고 했어요. 모사꾼. 그러면 뭔가 좀 뒤끝이 좋지 않은 그런 말 표현인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은 모사라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카운셀러, 상담가,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 당시에 상담이라는 말이 사회복지제도가 없어서 상담자라는 말이 없었어. 상담자 제도가 없어서 이런 단어를 쓰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얼마나 상담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죠? 점점 상담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죠? 그 아동 상담, 그죠? 여성 상담, 노인 상담, 청소년 상담, 이런 상담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상담, 알코올 상담, 중독 상담,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나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또 부부가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인 문제, 직장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40대에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이 시대에 남편들이 있고 남편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중독과 은혜. 요즘 시대는 중독의 시대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 한번 중독이 되면 해결이 안 돼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요즘 청소년들이 성 중독에 빠지고 있죠. 어제는 제가 인터넷을 켰는데 놀라운 한겨레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믿겨지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남성들은 10명 중에 4명은 성을 매매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올 한해 통계에서. 근데 이것보다 더 많다는 거죠. 사실적으로는. 이게 정말 참 놀라운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중독들이 있는데 은혜의 힘으로 중독을 끊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은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세미나도 생겼어요. 우리도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은 다음번에 이 패밀리데이를 앞두고 다음번에 패밀리데이 할 때는 지금 이런 가족 상담가, 자녀 상담가들을 좀 불러다가 우리가 세미나도 열고 지금 마음의 치유를 받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중독에 대한 이해와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기독교 단체에서 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담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인생의 상담자를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십니까? 세상에는 진정한 상담자가 없어요. 진정한 상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며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너희 곁에 있어 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답이시며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인격을 만드시고 내 심장이 작동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 여러분 내 문제를, 내 고통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아픔을 내놓을 때 그것을 모르실까요?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고치시며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모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진정한 상담자. 주님께 여러분의 고민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중독을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가.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한 분. 그분은 처음부터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말씀이,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 불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실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내 말로써 이 탁자를 이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그 말을 글로서 표현하고 디자인해낸 것이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말은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현대인들은 이 엄청난 역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모으시고 군대를 거느리고 칼과 그냥 뭐예요? 막 박격포나 아니면 핵무기를 무장하고 오셔갖고선 백성들아 모여라,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다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러나 가장 약한 그러나 그런 아기로 오셔서 또 그것도 구유에 탄생하셨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정말 기적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들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그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문명이 다 개화됐습니다. 그분은 책 한 권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도서관의 절반은 주님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분은 한 편의 시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절대 다수의 시들이 그분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음악은 이 예수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전을 한 채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그분을 예배하는 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언자는 이 아기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Everlasting Father. 전능하신 아버지. 이 아기는 아버지입니다. 요즘 우리네 아버지들처럼 고개 숙인 힘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약한 아버지, 중독을 끊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긴 해.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언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때 저에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나의 아버지로 다가오는지 제가 그것을 체험했어요. 저는 그때가 중학교 때거든요. 그때 내가 성탄절을 앞두고 막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했거든요. 근데 성령을 사모하게 된 것은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성령님이 뭔지도 몰랐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중3 때까지 성령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우리 형제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도 안 했는데 우리 누님들이 집에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형제를 돌아보라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아니 저런 기도도 있나? 저도 신기해서 그냥 성령님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나도 저런 성령을 한번 받아봤으면 그래서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님 나도 좀 은혜 주세요. 나한테 오세요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성령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느꼈어요.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나한테 용돈도 조금 주시고 왜 아버지는 왜 이렇게 왜 그러실까? 때로 나한테 이렇게 맨날 책망도 하시고 왜 아버지는 왜 그러실까? 심지어는 정말 나의 악한 마음속에는 잠시 좀 아버지 머리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나의 신학을 하게 되는 싹이 텄던 계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그렇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나는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땅에 없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단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좋은 것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랬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깊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높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은 그 아버지 되심을 찾게 하고 구하게 하시고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 추억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고백하고부터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대목에서 마음의 감동이 막 와요. 마태복음 6장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무튼 우리는 아버지께서 길러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선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분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 앞에서 신부복장을 한 어떤 낯선 그런 사람이 기웃거리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관리인이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인데요. 참 엉뚱하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곡이라는 유명한 것을 지은 단테라는 사람입니다. 단테.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평화를 발견했어.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친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없어서, 비극이 없어서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왜 환난이 없습니까? 역경이 없습니까? 더 많을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의로운 길을 가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 더 결단이 더 그를 고추세우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 요한복음 14장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나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그때부터 예수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10년이나 지나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로 지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 아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경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중독된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주 앞에 아뢰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는 귀하고 높은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 고통, 절망,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의 구주가 될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 만날 때, 내 안에 모실 때 주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못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계절, 어쩌면 추수감사주일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기이죠. 그것은 성도를 향하여 말씀인 것, 농부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성도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유혹이 많으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시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범한 죄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며, 사탄은 너희 죄가 그렇게 크다라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너는 내게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예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의 계절, 기다림의 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택해 주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나 이렇게 이 성전으로 모여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요, 평강의 왕으로 기묘자로 모사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이 거하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 거룩하심, 그 온유하심, 그 진실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누리고 원하며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사랑하신 영들의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고 대망하며 또한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며 이름 안에 주신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빛처럼 경건하게 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9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신이요, 93장입니다.